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00페이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세일즈맨이 자동차를 몰고 시골길을 달리다가 특이한 광경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큰 흙간의 벽에 화살이 주룩 꽂혀 있는데 놀랍게도 모든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의 한가운데 꽂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사격 솜씨에 놀란 세일즈맨이 차를 멈추고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신궁이 저렇게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쏘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모든 화살을 관역 중심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래 농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별로 힘든 것이 아닙니다. 활을 벽에 먼저 쏜 후에 그 화살 주변에 관역을 그려놓은 것뿐입니다. 자, 활을 먼저 쏜 후에 화살 주변에 관역을 그려놓는 것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관역을 맞췄다고 할 수가 없죠. 내 임의대로 관역을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관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스스로 설정한 관역이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고자 하는 관역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만든 관역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관역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세상에서는 물질적 소유가 중요한 기준이죠. 세상은 돈이 많고 부자가 되어야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타겟으로 삼고 평생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혹은 학벌이 성공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인류대학이나 명문대학을 나와야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나 외모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외모와 관련해서 루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신 나간 데 사람이 이야기긴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이 세상의 관역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관역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양보다 믿음의 크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나 보다는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왔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섬기며 얼마나 희생했는가가 하나님이 설정하신 성공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참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관역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최고 평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인정해 주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성공했다고 우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참된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이 2023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날이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마는 과연 어떤 타겟을 향하여 살아왔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역을 향해 달려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 달려왔는지 이걸 정직하게 잘 평가하고 판단을 해야지
우리 인생의 궤도를 바르게 설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난 채 살아간다면 인생을 결산하는 날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후 질문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궤도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관역을 향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게 되고 남긴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설정하신 관역은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할 때 그 관역을 마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 일평생 달려왔던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이요 고린도 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마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죠. 그가 개척해서 세운 후에 18개월을 머물렀던 오랜 기간 동안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동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가장 많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 지상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등장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고린도 전후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강의를 준비하신 교수님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Encyclopedia of the Church Problems. 교회 문제 백과사전, 그렇게 타이틀을 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분쟁과 낭파는 말할 필요가 없고 음행, 우상 숭배, 법정 고소, 비윤리적 비도덕적 삶, 예배가 무질서하고 비건전한 신학이 난무하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지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와 같이 문제가 더 많았을까요? 물론 환경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음란하고 문란한 항구 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착각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너희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만하고 너희들은 부자라고 자랑을 하고 우리가 없이도 왕 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실제 너희들의 현실은 어떤가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의 원래 구성원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죠. 지식이나 지혜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지위나 권세 면에서 엘리트 그룹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것을 갖춘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스스로 착각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잘 믿어서 이와 같이 부유하고 풍성한 교회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오히려 왕노릇하며 바울을 배척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상은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과 부유함에 속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로 전락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관역을 보기보다는 세상의 관역만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혹시 이런 현상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교회, 세상이 박수 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의 관역을 놓치고 있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달 월간 목회를 1년 중에 박조준 목사님이 몇몇 목사님과 함께 대담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었어요. 박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가 잘 된다고 했을 때에 대체적으로 그 기준이 세상적 기준일 때가 많다는 지적을 하셨어요. 이 잘 된다는 컨셉이 잘 산다는 개념에서 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대개 돈 많은 사람을 잘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잘 사는 집 equals 부잣집,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식입니다. 그런데요, 돈이 많으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잘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교회라고 할 때에 규모가 크고 재정적으로 막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일을 해야지 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역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역이 아니라 세상적 관역을 따라다니느라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내부가 상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5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는데요. 이 말의 뜻은 믿음 위에 견고하게 바로 서 있는가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The Message 바이블을 봤더니 Make sure you are solid in the faith. 정말 믿음 위에 견고하게 바로 서 있는지 테스트하고 확정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스스로 잘 믿는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착각 속에 살게 되면 어디까지 떠내려갈지 모르니까 체크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점검해 보지 않게 되면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타겟으로 삶은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며 살아갈 때 한 번을 살아도 바로 살게 되고 우리가 남길 열매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며 바로 살고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하려면은 어떤 테스트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 사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차원의 테스트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성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테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과 제가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점검이고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삶의 모든 것이 다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다룰 때 말씀을 많이 인용하긴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너희 안에 임재해 계시는지를 확정을 해라. 만약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다면 You may be lost. 잃어버린 자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경고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maybe not. 직분을 가진 것만으로 나는 훌륭한 크리스천을 생각을 하지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확신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아무리 다른 많은 것을 소유했더라도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웠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격자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확인될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The Living Bible을 제가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갈수록 더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크리스찬인 척 가장하시는 것입니까? Do you feel Christ's presence and power more and more within you? 너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날마다 더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가? 체크하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교회 다니는 거 필요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떠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날마다 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교제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불분명하든지 이것이 확실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영적 생활의 중심축이 흔들리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가을학기 제자훈련이 끝이 났습니다마는 제자훈련 시간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뭔가요?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죠. 이걸 큐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는 이게 사실 제자훈련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다른 모든 영적 생활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기도도 깊어지게 되고 예배도 깊어지게 되고 사랑과 헌신도 깊어지게 되고 순종하는 폭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주님과의 관계가 샬로우하고 우리의 영성이 얄팍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얄팍해지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깊지 아니한가? 왜 예배를 드리는데 충만하지 못한가? 왜 헌신과 섬김이 낮은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견고한 크리스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경건의 삶을 반드시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데니스 킨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라는 경건 묵상집으로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이 에즈베리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에 뭔가 마음에 갈급한 것이 있었대요.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갈급하기만 하지 채워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킨노가 아주 신앙심이 깊은 한 친구를 알게 됐는데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갈급함을 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킨노에게 당신이 하나님과 홀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질문했어요.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과장해서 말을 했지만 친구는 간단하게 시간을 2배로 늘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That's it. 그것으로 대화가 끝난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이 말을 듣는 킨노가 그 다음 날부터 이것을 실천하기를 원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제과점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명종을 맞춰놓고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졌어요. 때로는 엎드려서 잠만 자다 일어난 적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의 갈증이 풀리게 되고 영적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을 맺히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과 에든버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에즈베리 대학의 구약학 교수가 됐습니다. 한국의 서울신학대학에 나와서 티칭하기도 하셨어요. 이분이 1968년부터 1991년까지 에즈베리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셨는데요. 이분이 재직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유명한 1970년 2월 에즈베리 대부흥운동이 그때 일어났어요. 144시간 동안 unbroken revival, 144시간 동안 계속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가운데 당시 수십 개의 대학가에 놀라운 부흥의 불이 붙지 않았습니까? 이 데니스 킨노 박사는 자신의 일생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큐티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그분이 남긴 고백이 이것입니다. 다른 것 없이는 살 수 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내가 없어도 괜찮은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고백.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을 바르게 만드는, 우리 영성을 바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2024년 한 해를 힘차게 살기를 원한다면 꼭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삶의 주인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이브 하시도록 그분에게 삶의 주권을 맡겨드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창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려면 두 번째로 진리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을 확신한 후에는 내가 과연 바른 길로 달리고 있는가를 체크해야지 하나님의 관역을 맞출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냐, 물량적인 성과가 얼마냐, 이것보다는 얼마나 진실하게 달려왔는가,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실성이 빠지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관 하나가 8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진리를 거슬려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삶의 중심은 진리를 위한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의 진리를 의미할 수도 있고 복음의 진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설정하신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죠.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이 진리를 위해 달려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통하여서 일평생을 달려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진실에 대한 가치가
다 땅에 떨어지는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로 가든 돌아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청년들의 가슴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만 하면, 출세하고 돈만 벌면 됐지, 가는 길이 뭐가 중요하냐, 이와 같은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따라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자체가 진리 그 자체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진리를 벗어나게 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저는 integrity, 이 진실성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진실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요, 아무리 복음이 진리라도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려면 내 삶 가운데 먼저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 글렌 스크리버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복음화하고 싶은가? 그러면 먼저 교회를 복음화해라. Want to reach the world? Evangelize the church first.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렌 목사님은 이 명제를 뒤집은 것입니다. 아니다. 교회가 먼저 복음화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 먼저 복음이 삶이 되어지는 삶이 추구되어져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갖지 못하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서 설쩍설쩍 거짓말을 해가며 수담하고 가리지 않고 살아가면서 이 복음이 과연 전거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실제로 1900년대 인도에서 사역하셨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 감리교 선교사님이십니다만 이분이 그 선교부에 이런 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인도 선교의 최대 장애물이 힌두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가장 큰 장애물이냐? 크리스찬들이 보여준 삶이라고 했어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인도의 원로 철학자인 바라 다바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예수는 진실하고 정직한데 당신들은 그분을 닮지 않았어. 정말 예수님 같이 진실하기만 하다면은 우리 모두도 함께 주님 따르고 싶은데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야 될 지적을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진리의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진실함이 없다면, 진리에 관해서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삶 자체가 삐뚤어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전가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진리 자체로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진리를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은 불편해했어요. 오해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때로는 율법 폐지론자로 몰아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반민족주의자로 몰아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고 누명을 씌우면서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라고 하는 최악의 형태를 쥐고 골고다에서 죽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실패자다, 패배자다,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사장되는 법이 없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의 희생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는 찬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삼고 이 주님 내 심령 속에 살아 계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 속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오해를 받고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길로 달려가게 될 때에 여러분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아주시고 높은 차원의 축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는 삶을 살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것이 영성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관역을 맞출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진실한 삶이 필요해요. 정말 나의 삶이 바른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행했더라도 바르게 달려오지 못했다면 우리는 성공자일 수 없기 때문에 진실성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사랑했는가의 테스트, 사랑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도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실패하면 아무리 다른 것을 갖추어도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는 데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슴속에 늘 품고 왔던 중요한 열망 하나가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열망이죠.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영국의 성서학자인 제비 필립스라고 하는 분은 현대의 신약 성경에서 New Testament Modern English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당신을 강하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약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열망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 열망이 있었어요.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당신을 축복해서 참된 그리스도로 만들 수만 있다면 나의 영광 사라져도 좋습니다. 나의 위치는 없어도 좋고 내가 비록 빛이 난 약자가 되어서 버림받을지라도 당신이 행복자가 되고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바울의 열망이죠. 우리 이것을 사랑의 열망, 축복의 열망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망이 바울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상처를 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많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고린도서 2장에 보시게 되면 그가 그것을 방문했다가 면전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한 그 기록이 고린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후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 상황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직접 방문해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요, 면전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쫓겨난 방문을 근심의 방문 혹은 painful visit, 아픔의 방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로 양육하고 힘들 때마다 신방해서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았던 바로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낸 거예요. 그때 그 마음속에 느껴지는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마음속에 사랑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사랑의 열망은 원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아신 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선포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나를 못 박는 자를 향해서 나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자를 향해 용서를 빌고 축복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아니 자기가 구원받은 사건 자체가 이 사랑 때문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가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핍박자였잖아요. 예수님 가슴에 목을 박는 최악질의 죄인이었잖아요. 이런 자가 어떻게 긍휼을 바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자가 감히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죄인을, 최악질의 죄인을 새 사람들에게 만든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이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죠. 이와 같이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었던 여러분과 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에 인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용서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적하고 저주하고
상처를 내며 살아갈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 삶 가운데도 아픔이 있고 깨어짐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나를 통해 넘쳐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세상의 관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참된 성공은 세상적인 업적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성공입니다. 그분 안에서 진실되게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사는 삶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며 사는 삶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죠.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워하고 저주하며 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짓된 하트가 인테그리티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 속에 새겨진 탐욕과 이기심이 사랑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할 때에 죄라고 하는 헬라말 하마르티아, 동사형으로 하마르타노라는 이 단어는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miss the mark, 관역을 빗나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우리 힘만으로 하나님의 관역 맞출 수가 없어. 노력하지만 또 빗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마감하면서 제일 마지막 벌스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전체를 마감하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부어주는 놀라운 기도문이 우리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드리는 최상의 기도, 이 기도문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full presence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요?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죠.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을 맑게 씻고 새 사람 되게 하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은혜만으로도 감당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인도 받아주시고 어떤 탕자도 가슴에 안아주시는 unconditional한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덧붙여서 성령의 교통하심,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koinonia of the Holy Spirit, 약한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다운되었을 때 나를 일으켜주시고 황폐하고 말라버린 나의 심령 속에 폭포수 같은 생수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코이노니아,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full presence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광야 가운데서도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메마른 나의 심령 속에서도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다시 힘내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세상은 아직도 척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랑보다는 냉정함이 더 많고 베풀기보다는 이기적인 마인셋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성탄절날 우리 폴박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원래 설교 중에 포함됐던 것인데 시간상 못했던 간증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분은 차를 몰고, 한국입니다, 차를 몰고 가시다가 밤에 자칫 한 사람을 칠 뻔한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 한 분이 정신없이 차로 뛰어든 것입니다. 급하게 차를 세우고 그분과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런 사연을 가진 자매였어요. 어릴 때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늘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왕따당하고 항상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자매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날마다 그 딸 곁에 있으면서 그 딸을 케어를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 엄마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죠? 딸이 죽기 전에 자신이 먼저 세상 떠나지 않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떠나가면 이 딸을 돌볼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만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딸을 놓고 어디론가 가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내려놓고 사라지신 것입니다. 그 딸이 평생 자신의 짐이 될 것을 알고 장애자 딸을 버린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서 정신없이 밤에 가다가 차가 오는 줄 모르고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박 목사님이 그분을 교회로 잘 안내를 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maybe 인간 아버지는 이럴 수도 있죠. 죄로 삐뚤어진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악하고 무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 아버지는 결코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자를 소중히 여기고 가슴에 안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성공자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패배자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모든 것이 밝고 빛난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과 상처, 아픔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한 가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사랑이 나의 가슴 속에 가득 차서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인 관역을 향해 달려오셨습니까? 세상 관역을 맞추느라고 힘들고 지치고 탈진한 가운데 살아오신 분이 혹시 있다면 이 아침 다시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 나오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실패한 분 계십니까? 진실한 삶에 실패한 분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힘든 문제들, 아픈 문제들, 상처난 문제들을 다 저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엉그리진 마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 안 됩니다. 앙금진 채, 선뿌리를 가진 채 새해를 맞이하지 말고 이 모든 걸 다 토해내고 처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이 시간 임재하셔서 나의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 심령 속에 있는 결박들을 풀어내어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악들과 나의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분노와 상처와 선뿌리들을 주의 성령께서 다 다스려 주셔서 참된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격자였잖아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완벽하게 살아온 자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나아오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 백성들 가운데에 지난 1년 동안 한 해를 달려오는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임재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달려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예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 앞에 바른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은혜 가운데 달려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 다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난 잘못되고 타락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로 감사해 주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다가오는 새해도 주님 은혜 붙잡게 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풀 프레전스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